지금 독일 넷플릭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좀비 영화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학생은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이상한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극도의 분노에서 발생하는 세포를 통해서 발생한 그 바이러스 하나가 학교를 처참하게 좀비화시키고 학교 담장을 넘어서 한 도시를 완전히 좀비화 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가야 할 고등학생은 목표를 위해서 거의 인격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이 영화는 이 학생들이 결국 좀비가 되는 모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좀비가 한 사람을 보면 그 또한 좀비가 되듯이 한 번 전염된 그 사람이 얼마나 금방 모두를 좀비화 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좀비라는 것은 원래 없는 존재이지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한 번 전염된 사람이 또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전염시키는 어떤 것, 어떤 바이러스. 제일 먼저 구조될 대상은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어른. 그런데 학생은 매우 애매합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에요. 먼저 구조될 대상도 아니고 미래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컸고 또 중요한 존재라고 하기, 어른이라고 하기엔 어리고 애매한 세대에 낀 그런 존재들이죠. 결국 아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하고 좀비화 되어가는 세상에서 스스로 버텨내야 하고 또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도대체 죽는 것보다 뭐가 나은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살아남는 것이 좀비가 차라리 돼버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영화의 반전은 새로운 변이종의 등장인데요. 바로 평상시에는 사람이었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좀비로 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좀비로 변하는 거죠. 강력한 변이종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좀비는 완전히 사람이 아닌 존재라면 이 변이종은 사람처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평상시처럼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도 어느 순간 좀비로 변해서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유례 없이 우리는 어쩌면 구조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생존자들처럼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첫 해엔 여름만 되면 따뜻해지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더 창궐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 여름만 되면은 뭐 괜찮아지겠구나 했는데 그해 연말까지 쭉 이어져 가는 거죠. 심각한 상황으로. 그해 연말엔 지금 백신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으니 백신이 이제 연초되면은 나오니까 그때 되면 뭐 한 봄 정도 지나면 이제 거의 아마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었죠. 그리고 바이러스의 강하고 질긴 그런 생명력을 간과한 지금은 수많은 변이종으로 더 다양해진 바이러스로 여전히 우리의 입은 막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이 울리죠? 울려서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키우는 거요? 네. 감사해요. 서로 우리는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또 가까이서 마음껏 웃을 수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누가 왔다 간 건가 헷갈리기도 하고, 이렇게 모였어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만한 거리를 더 안에 다가갈 수도 없고, 어쩌면 이상한 존재인 좀비 신앙인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중에 보스턴에 있는 후배 목사와 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이민교회 상황을 들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거나, 이 와중에 코로나 전부터 약간 교회 상황이 안 좋고 서로 좀 분열의 분위기가 있었던 교회들이 이때 완전히 그냥 깨어지고 나눠진 교회가 또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해요. 미국뿐 아니라 이 유럽의 이민교회들의 상황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 구성원들이 소속감이 약합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있을 때 다니는 교회지 여기는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언제든 떠날 스탠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여차하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뭐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걸 빌미로 떠날 명분을 삼는 그런 교회가 이민교회입니다. 구속력이 약해. 구속하기도 어려워. 한국 같으면 야, 뒤통수 치면서 똑바로 하자 뭐 이래도 다 이게 내 교회니까 상관이 없는데, 평생 그 교회의 멤버로 인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언제든 또 내 스스로도 여기서 오래 있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많은 지금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제의 결핍은 소속감의 결핍으로 더 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나 서로 간의 친밀감을 위한 계획들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문제는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기본적인 질서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예배 생활이 먼저 깨지고, 하나님께 그래도 계속 봉사하고 섬기던 습관들이 다 깨져가요. 무엇보다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의 근간이 깨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공동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서로 부족해도 함께 하면서 겸손도 배우고, 그 안에서 용서도 배우고, 그 안에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깨닫던 그 공동체 생활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 우리 공동체와 같이 교민들이 거의 없고 유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 공동체에 지금 2, 3년간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거의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1년에 한 5명 떠나는 사람 더 많은데,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제가 제일 많이 모였을 때 127명까지 우리가 모였었는데, 지금은 딱 봐도 지금 한 30명, 40명 엄청 줄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 같은 경우는 또 3년만 돼도 누가 누군지, 사람들이 계속 바뀌니까 관계의 단절이 더 심해지고, 교회의 공동체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서로 멤버십은 더 약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리더십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의장단들이 되게 고민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분명 여러분, 위기 맞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지금 위기의 시간 맞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기본기예요. 기본기.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을 잘 지키고 가면 돼요. 기본. 나 루틴. 내가 루틴.
음악하는 분들도 자기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게으르고 하기 싫어도 자기가 하는 루틴은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그거는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슬럼프를 이기는 비결이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기를 점검하고 흐트러졌던 자기 폼을 교정하는 데서 오는 것처럼 흐트러졌었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나 자신부터 예배의 생활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생활이 되고, 영감이 풍성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느낌표들이 많아지는 예배죠. 아, 그렇구나. 아, 이거구나. 곳곳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게 자꾸 느낌표를 주고 있는 그런 영감이 넘치는 인사이트를 계속 주는 거죠. 내 안에. 그런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기쁨으로 차오르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자유함. 또한 일상에서 그치지 않는 기도 생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이겨나가는 고백의 생활. 입술에 우리의 무게가 있죠. 감사하다라고 고백해내는 것, 믿음이죠. 그리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예수님을 닮는 생활. 온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그 묵시의 시선. 오늘 찬양 계속 이어지는 오늘 특송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갈등 가운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상황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기도하는 신앙, 그냥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비전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다른 거죠, 보는 것이. 여러분의 루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신앙의 기본적인 다른 헌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옥에 갇힌 자가 됐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회복이라면 우리는 서로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두신 이유도 바로 이런 어려운 때에 함께 하라고 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한번 쳐다보시고, 당신이 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외롭지 말라고, 힘내라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보라고.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느끼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이유, 바로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위기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문제 제기와 우려들이 있지만, 또 많은 제안과 대안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그리 심각한 언어보다는 우리가 소소한 것들을 회복하고 소소한 기쁨, 소소한 나눔, 소소한 헌신들을 자주 누림으로 인해서 한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함이 커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같이 꿈꾸고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첫째,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을 보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대요. 누군가가 베풀어준 그 사랑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참 다행이다. 참 행복하다. 참 기쁘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더 챙겨주고 안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하나라도 말입니다. 카톡이 왔을 때 꼭 답장해 주는 거. 요즘에는 카톡 기능에 이제 댓글 대신에 하트 이거 누르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굳이 댓글 안 달아도 되는 건 하트 딱 누르고 좋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사랑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린 지금 이렇게 모여있지만 또 흩어지면 각자의 외로운 방 안에서 들어가서 또 내일은 뭐를 해야 되나? 혼자 궁상궁상궁상하다가 오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저 문자 하나가 오는 것도 참 반갑고 귀한 거. 나 한 사람이 무슨 그런 큰 힘이 되겠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게 인사를 나눠줄 때 그 인사가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가 만일에 한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한 지역에서 계속 사는 사람, 아마 이 정도 규모면 서로 정말 숟가락 하나도 다 알 거예요. 집에 몇 개 있는지. 근데 이렇게 이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밖에 못 모이고, 게다가 지금은 마스크까지 쓰고 있고 서로 인사하기도 되게 좀 쑥스러워. 서로의 거리감이 그대로 유지된 채 다시 헤어져요. 그래도 이곳에서 만나면 우리 다 같은 성도잖아요. 눈빛이라도 인사하고. 나도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평균이 한 2년, 3년이에요. 다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여기서 의장단 한다고 해서 수십 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제1의장님이 제일 오래됐을까? 다 몇 년 안 됐어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걸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헌신이 제한되지 않고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먼저는 헌신하는 내가 기쁨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찬양팀, 챔버팀, 오늘 특송하시는 분들, 또 섬겨주는 의장단, 안내팀, 또 미디어팀, 또 우리 다국어 지원팀은 매일 토요일날 제 설교 요약을 받아서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하고 또 올리고 지금 다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작은 거 헌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먼저 기쁨이 되고 그것을 나눠서 예배가 그죠? 고마운 사람들이죠. 내게는. 여러분, 누구도 지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나를 지시합니다. 저거 섬겨줘야 돼.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 지시하는 그 사랑에 따라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자원해서 그저 이름 없이 빛 없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멱살잡고 네 해 하고 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다 각자의 소명과 사명 앞에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아멘 할 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이번 주 얼마나 웃었어요? 예능 프로를 받든 간에 뭘 받든 어떻게든 몇 번이나 웃었어요. 아마 한 주에 진짜 내가 웃은 적이 있었나?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예전보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은 둘째치고 그냥 시덥잖은 것이라도 아니면 그냥 소소한 농담이라도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더더욱 독일은 더더욱 그래. 그렇죠? 웃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고 웃어도 마스크에 가려서 저 사람이 웃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시대. 어쩌면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잔인한 생존 게임에 공감하는 것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 시대적인 공감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감사하는 데서 옵니다. 감사. 작은 것 하나를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작은 것 하나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려면 하나하나를 감사하십시오. 이게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돼서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자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믿음이 감사하게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더 길어진다 해도 우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지금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그래도 마스크 쓰고 있어도 찬양팀 할 수 있고 또 챔버팀 할 수 있고 우리 할 수 있는 것도 다 많잖아요. 뭘 못해서 못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가 아니라 그래도 이게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 갔다 오면 마음에 따뜻함이 남는 거예요. 감사하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이 바람 불고 이 날 그래도 예배 드리고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가니까 참 좋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 하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아쉬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 어떤 포스팅을 봤는데 한 집사님이 영화에서 대사인가 봐요. 두 부부가 이제 죽어가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대화에서 나는 왜 당신을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을까? 이 마지막 대사인 거예요. 나는 왜 당신을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을까? 서로 사귀는 사람들, 부부간에 부족한 게 보여요. 부족한 게 보여.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그릇들이 만났어. 근데 이상하게도 사귀는 사람이나 부부간에는 되게 온전한 걸 바래. 저 사람은 아니기를. 자기는 되게 흉 많이 있어. 되게 이율배반적이죠. 그게 죽는 순간 계속 남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죽는 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왜 당신을 그렇게 부족하게만 봤을까? 여러분, 어려운 때 가장 안 좋은 것은 그 상황이
서로가 조금씩 서로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는 시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오히려 서로를 정죄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그래서 그런 거다. 아,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겠을까? 뭐 이런 거 서로 싸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미국의 예를 들면서 계속 분열되는 교회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황이 오히려 누구 탓이 되는 상황으로 번져가 버리는 거 너무나 쉽게. 지금 우리 학교는 그 영화에서도 보면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야. 살아남은 자들끼리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만 아니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더 안전할 수 있었을 텐데. 중요한 시간에 서로 싸우는데 에너지와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그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교회에 예배가 드리는 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재정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운 것은요, 사실 이런 어려움은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 재정을 우리가 어디서 끌어올 수 있어요?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데 한인교회에 누구를 갖다 살 잡고 교회 나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할 수 있는 거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한 사람이 소중하고 어떤 모양으로 있든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서로를 더욱 소중히 하게 여기면서 좀 재밌게 신앙생활 하자.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무겁게 진중하게 하지 말고 좀 재밌고 가볍게 소소하게 그렇게 우리 기뻐하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렇게 좀 우리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조그만 일로 서로 되게 행복해하고 조그만 일로 서로 되게 기뻐하고 조그만 일이라도 서로 되게 감사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재밌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대와 같이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늘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그 허무한 성령이 오셨네 찬양 가사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때, 허무한 때라고 하려고 했다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법 이렇게 바꿨는데, 허무해 보이는 이 시기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서로도 물론 서로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인격과 내 계획으로 오늘 하루가 안전할 것 같은 예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물론 계획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이 템포 자체가 딴따단따단 뭔가 생진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고 악한 영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전쟁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판단을 하게끔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정을 하게 하고 내 마음의 어두운 감정들, 나쁜 감정들의 힘을 그 안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길을 가도록 우리의 낯을 점점 두껍게 만들고, 예배하지 않아도 뭐 어때?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내가 무장할 때에, 즉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꽉 차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구원이 오늘도 내게 임할 것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있어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아, 주님께 사시겠다. 아, 주님께 사시겠다는 그 소망이 또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우리를 사탄은 건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악한 영은 바로 여러분을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의 큰 공격도 아니고 의미 없이 날린 잽 한 방에도 수를 하나님을 떠나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게 날라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탄이 한번 유혹의 말을 하나 던졌는데, 어떤 동영상 하나를 본 것뿐인데, 어떤 기사 하나를 본 것뿐인데 스르륵 넘어져서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지? 이 분위기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저기 쓰러져가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겉면도 안 통해요.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요. 생각이 굳어져 가요. 듣기 싫어해, 이제. 나도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 이미 마음이 저 멀리 떠나 있는 이들의 마음의 그 높은 벽을 만날 때 저렇게 돼서는 더 힘들 텐데 어떻게 돌아오려고 그럴까?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이 저 마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사탄에게 치지 마십시오. 사탄의 목표는 무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맹수가 양들이 모여있는 곳을 막 헷갈리게 해서 양들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무리 밖으로 튀어나올 때 이 많은 놈을 쫓아갑니까? 아니죠. 떨어져 나온 놈을 쫓아가죠. 늘 그렇듯 홀로 된 양은 잡아먹히기 쉽습니다. 사탄은 이간질하는 영이고, 성경을 보면 이간질하는 영이요, 참소하는 영. 참소라는 말은 고발하는 영이에요. 즉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 믿음 가지고 무슨 교회를 다녀? 네가 무슨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네 지금 오늘 마음 상태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려? 자꾸 고발해요. 우리 스스로 결정. 또한 이간질하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시켜요. 공동체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결국 그래서 서로가 나뉘어지는 것이 목표죠. 우리 자신에게는 계속 참소해서 주눅들게 하고, 나 같은 것이 예배에는 맞지 않아, 교회에는 맞지 않아, 공동체 생활하고는 맞지 않아 라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어요. 사탄은요, 결정해주지 않아요. 우리를 줄 수 없어요. 근데 스스로 결정으로 자꾸 소스를. 그럼 누가 결정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길 방법은 극단적인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을 때 악한 마귀가 틈탈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목장 시간 하나하나, 다른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충만함을 더해 충만하게 하옵소서. 소망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가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만 나도 벅차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어렵다고 얘기하지 뭐 평화다, 괜찮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어려운 때 맞아요. 위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신앙생활 허투루 하지 말고 정말 필사적으로 하십시오. 정말 주일날만큼 여러분
예배 정말 꼭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한마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며 조금만 더 즐겁게 또 조금만 더 재밌게 지내십시다.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더 헌신하십시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해낼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 이루십시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에 다양한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에 동의해주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동의하지 마십시오. 사탄아, 내가 너에게 줄 마음이 없다. 내게는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있고 주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으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날마다 선포하면서 여러분 가슴 펴고 이 코로나 시기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러나 우리 서로의 겸손함으로 우리 모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자유성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